긍휼 베푸심의 끝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 또 큰 어떤 일을 치르고 나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면 지칩니다. 일이 잘 안 돼 갖고만 지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참 잘 돼도, 일은 잘 돼도 마음은 기쁘지만 몸은 지친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할 때 못 쉬면요, 이 막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기도 쉽고, 꼭 짜증 안 내도 다음 일이 이게 기쁘게 진행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50일 동안 우리가 12.7 연합예배를 준비했잖아요. 현장에 100만 명, 온라인에 100만 명 이렇게 주는데, 사실 100만 명이 그게 부르기 쉬운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현장 참여만 110만 이렇게 됐잖아요. 저도 이 대회를 앞두고 교회마다 전화 걸어서 한 교회라도 더 참여하고 한 성도라도 더 참여하려고 목사들마다 전화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 요새 젊은 이들이 쓰는 표현대로 귀에 피가 난다 그러는데,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계속 같은 말. 근데 이러고 나서 큰 선거를 거두고 나니까 그날 오후 되니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바로 10월 27일 다음에 28, 29 1박 2일 동안 우리 용인시 시목위원회가 봄부터 계획해 놓은 이 수련회가 있었거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쉬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들으면서 재충전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보통 사람도 그러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긴, 그럴 때는 지치고 쉼이 필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육체를 갖고 계셨으니까 우리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14장에는요 굉장히 큼직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는 세례 요한이 사형당하는 정말 엽기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고요, 바로 뒤에는 우리가 엄청 유명해진 오병이어 사건이라 부르는 이 사건인데, 근데 지금 오늘은 그 두 큰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우선 14장 우리 오늘 12절 13절부터 봤는데 1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는 예수님께 와서 이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게 12절 사건이고, 그 앞에 3절부터 11절까지에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죽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엽기적입니다. 귀한 선지자의 어이없는 죽음은 모든 사람의 온 백성에게 충격인데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탄핵되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여자 하나 기쁘게 해 주려고, 그것도 불륜 관계에 있는 여자 하나 기쁘게 해 주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 헤롯은 자기가 요한을 죽여놓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죽은 그 영이 예수에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호기심이 생겨갖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 좀 만나자 한다면 주로 기분 좋은 일이지 뭐. 그러나 이 악하고 이 부도덕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할 때, 그 말 들을 때 듣기만 들어도 섭짓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몸도 지치고 충격도 받았고 마음도 지쳐있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쉼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보통 사람 몰라도 위대한 사람들은 웬만한 위기에도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말 한마디에 비가 3년 반 동안 알아버렸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비 3년 반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가 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이겼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거 알고 있죠? 안 죽고 하늘로 갔어요.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위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이런 위대한 엘리야도요, 그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너무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쳐가지고 광야에 세상에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그 쌀이나무하고 비슷해요. 그건 그늘도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얼굴만 기업 이렇게 파묻고는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도저히 살 힘이 없나이다. 엘리야가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 뭐 아이고 제가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요. 이걸 보면서 어떤 위대한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구나. 근데 예수님도 쉼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쉼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과 그 소식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인데,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전도하게 파송을 했거든요. 둘씩.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막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막 보고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뭔 일이 잘 안 될 때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이 잘 되고 나면 안 힘드냐 그러면 잘 돼서 기쁘기는 한데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큰일 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그 말은 너희들은 쉬자, 나는 괜찮아 아니라 우리 같이 쉬자. 나도 지쳤고 나도 슬프고 나도 힘든 상황에 너희들도 큰일 얻어서 굉장히 지금 피곤하구나, 같이 쉬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쉼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간 곳이 뭐냐면 베세다. 근데 이 베세다, 왜 하필 베세다 정했냐 이유가 있어요. 베세다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라는 이렇게 바다가 생겼잖아요. 갈릴리 바다 모양이요, 그 하프 모양이에요. 그래서 긴네롯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프 모양의 그 꼭대기에 보면 저 위쪽에 저 헤르몬산에서 눈 녹아서 내리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쭉 지나서 이제 밑에 요단강을 흘러 내려가는데 그 꼭대기 흘러 들어오는 물, 그 바로 오른쪽, 다시 말하면 동쪽에 있는 곳이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왜 그 길로 갔냐, 이게 재밌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막 쪼개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서쪽 갈릴리 중심에는 헤롯 안티파스,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이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고, 동쪽 지역과 약간 북쪽 지역은 누구냐면 이 안티파스의 동생인데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동북쪽인데 바로 그 경계선 동쪽, 거기가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간 것 아니고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에서 빌립의 통치 영역인 베세다로 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빌립의 부인을 그 이복형인 헤롯 안티파스가 빼앗아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고요. 그럼 빌립하고 안티파스 관계가 원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통치하는 장소인 이 베세다로 가서 거기 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마도 뭐 웬만하면 남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아간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과 슬픔과 피곤이 있어서 쉬셔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까지 선지자를 믿고 우리 알죠? 세례 요한이 있을 때만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했는데, 갑자기 그 요한이 죽었어요. 어이없이 죽었어요. 엽기적으로 죽었어요. 요즘 인터넷 있지만 옛날에는 인터넷 없어도 소문이 금방 쫙 퍼지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슬픕니다. 의지할 지도자가 필요해요. 저 대제사장 지도자가 못 돼요. 바리새인들 까불고 떠들어도 지도자가 못 돼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것이 요한, 세례자 요한인데 죽었잖아요. 바라볼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숨어 버리셨어. 근데 옛날이나 지금 이 숨는다고 숨을 지는 게 아니야. 수소문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없어도 금방 검색이 되죠. 수소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허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쉬어야 되고 예수님은 슬프고 예수님 제자들 다 피곤한데 그거랑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은요, 남이 피곤한 거 살핍니까? 사람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게 우선이잖아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수소문하니까 어디 가셨냐? 배 타고 저쪽으로 가셨다. 그게 어딘데? 베세다로 달려가요. 사실은 요즘은 어디 오세요, 어디 만납니다 하면 정확한 번지까지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찍어야 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일대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행로를 추적해갖고. 근데 이게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그냥 대충 타원형으로 생겼으면 여기서 여기 가려면 배 타고 가면 쭉 가면 금방이에요. 근데 육로로 가면, 육로란 게 아스팔트 깔린 고속도로가 없으면 오르락내리락이고 막 내리락하면 그냥 힘들어요. 근데 배는, 요즘 배는 막 수천 명도 타지만 옛날 배는 열 몇 명밖에 못 타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은 배를 탈 수 없으니까 육로로 꼬불꼬불 오르락내리락 이러면서 막 달려가야 베세다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지름길로 가면 이게 얼마나, 근데 거기를 막 부지런히 달려, 예수님이 저쪽 갔다 정확한 포인트도 모르면서 막 달려 찾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달려온 백성들이 먼저 왔대. 얼마나 부지런히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온 사람들이 사방에서 왔으니까 아마 조금 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막 이제 5천 명이 다 먼저 왔다는 뜻은 안 되고, 먼저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오고 막 이러겠죠. 하여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어떤 그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너무 피곤하면 짜증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도,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인데 좀 쉬셔야 재충전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지가 요한을 부당하게 죽여놓고 나서 두려우니까 예수 속에 요한의 영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예수 어떻게 생긴 그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판국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왜 얘가 또 딴 데 치중해갖고 정신이 좀 약간 이렇게 딴 데 정신이 팔려갖고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 얼마일지 모르지만 최소 한 주간, 열흘, 뭐 한 달이라도 좀 관심이 떨어져야지 좀 조용히 숨어 계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록 베세다가 헤롯 빌립의 영지이긴 하지만 경계선에서 저 멀리가 아니라 그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5천 명, 여러분 1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내가 얼마인지 말했죠.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 5천 명, 여기 보면 남자, 여자와 어린이 왜 5천 명이라니까. 여자 어린이 합치면 뭐 얼마겠어요? 2만 명? 3만 명?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만약 2, 3만 명이 모였다, 요새 100만 명이 모인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면 어쩌면 남의 영지지만 군사들 몇 명만 게릴라처럼 우리가 빨리 잡아와 이렇게 또 할 수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더더욱 숨어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위험하냐, 예수님이 슬프냐, 예수님이 피곤하냐, 제자들이 지금 지쳤냐, 그거 헤아릴 만한 마음이 보통 사람들이 있냐고? 없죠. 자기들의 필요가 갈급한 거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꾸역꾸역 모이드는 이 백성들에게 야, 없다 그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들의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대로 바로 이 사건 이어나오는 게 뭐냐면 베세다에서 소위 오병이어기죠. 보리빵 5개로 그 5,000명의 남자들과 그에 딸린 여인들과 그에 딸린 어린이까지를 다 먹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3번째 말하지만 사람이 슬프거나 사람이 지치거나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자칫하면 짜증도 날 수 있고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어서 짜증내거나 그 죄를 안 짓겠지만 피곤하면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없잖아요. 마음도 슬프고 쉬어야 되고 안티파스는 위협이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의 처지, 예수님의 상황,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사이가 중요한데 그걸 알아보지 하지 않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니네 필요한 것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안 필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도 가르치고 먹여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3절에 나온 단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어떻게 불쌍히 했냐면 그들의 상황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근데 양이라는 이 동물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럼 처음에 목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는 진화론적인 생각이고, 창세기 처음부터 아벨은 양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이 야생이었는데 잡아다가 이렇게 갖추고 만들었다, 그건 진화론적인 생각이고, 아벨이 양을 쳤어요. 양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들 때부터 목자나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게 생겨먹은 동물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털이 자라면 안 깎아주면 털이 끝없이 자라고 눈도 안 보이고, 양은 한때 희한한 동물인데, 근데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쉼을 포기하고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잠시 몸을 감추시거나 숨겨야 될 상황도 다 내려놓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꼭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막 큰 소리 치고 막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도대체 생존이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우리는 목자 없는 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에게 서로 언약을 맺자. 언약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막 감지덕지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텐데 이놈의 인간이 아담부터 언약을 깨뜨리고 지가 잘났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약을 깨뜨린 사람에게 손 내밀고 야 새로 언약하자. 우리 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약속해놓고 약속 깨뜨리면 다시 그 사람하고 아무 일 없었든지 약속하고 싶으세요? 돈 빌려가지고 2번 3번 떼먹은 놈한테 돈 빌려주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거든요. 약속 철석같이 하고 약속을 싹, 젊은이들 말로 쌩 까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가고 아무 일 없으니 약속하고 싶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가서 약속하자, 또 약속, 이걸 몇 번 했어요?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계속 언약을 어겨. 아니 얘들은 언약을 지킬 마음도 없지만 지킬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니들 내가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나와 언약을 맺을 대표자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인간 세상 가운데 그런 대표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마. 어떻게?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마.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표자가 되어서 그 인간으로 된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막 받들어 잘 섬기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마치 동물로 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뻔뻔함이 필요하고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내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없어요. 그러나 내 처지 상황,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야, 너 염치도 없고 뻔뻔하구나, 저리 가라 이러지 않고, 너는 나를 아는구나, 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는구나.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당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엽점 이러지 않고, 오, 나를 믿는구나, 바로 너희들, 엽치 없어도 오는 너희들이 내게 필요해, 내가 너희 같은 존재를 사랑하고 원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나가 이제 100일 조금 넉 달 됐잖아요. 근데 갓난아기 30달 된 아이는 엄마가 피곤한지, 엄마가 슬픈지, 엄마가 잠을 못 자서 충혈된지, 엄마가 지금 감기 걸려서 골골하는지 그거 관심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이상하죠. 지가 배고프면 울어, 잠 오면 울어, 오줌 쌌으면 울어, 똥 쌌으면 울어, 울면 돼요. 어느 세상의 정상적인 엄마는 아기를 보고, 태어난 지 아직 돌도 안 된 아기 보고, 야, 염치가 좀 있어라, 염치가,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습니까? 요새는 가끔씩 비정상적인 엄마가 가끔 있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고, 우리는 정상적인 얘기하는 중인데, 어떤 정상적인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보고 염치가, 아기는 염치 없어야 됩니다. 아기는 원래 염치도 없지만 염치가 없어야지. 엄마 혹시요, 나 지금 오줌 쌌는데 엄마 졸리세요? 나 좀 갈아줄 수 이렇게 말하냐고. 말을 못해서만 못해 아니라 말할 수 있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기는 그냥 나 배고파요, 울어, 그 말을 울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쌍히 여기심인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할 때에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말한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할 때 히브리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헤세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긍휼의 끝이 뭐냐? 끝은 어디일까요? 끝은 바로 대속의 죽으심, 다르게 말하면 생명 바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기요, 내가 지금 간이 나빠가지고 죽을기 생겼는데 당신 간 빼주어서 내가 좀 살고 당신 나 대신 죽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아휴, 너 간 때문에 지금 한 달도 못 가고 죽는다는구나, 그러면 내가 대신 줄게, 내 간 빼가지고 니한테 의사들이 요새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좀 빼서 주고 내가 죽을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간 반 잘라가지고 주는 건 가능해요.
간이 한 60%쯤 잘라내도 간이 이렇게 약간씩 다시 이렇게 자라기도 한대네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끝은 어디냐? 대속의 죽음, 생명 맞바꿈. 근데 생명 맞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미안해서 거부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해가지고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그 고귀한 생명 나한테 대신 죽으시다니 그냥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면 또 모르겠지만 영원한 형벌 지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걸 하나님은 안 돼! 니들이 지옥 가면 안 돼! 대신 내가 죽을게. 이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고 오셨습니다. 생명 맞바꿈을 염치 없고 너무 죄송하고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그 생명 저 주세요 하고 받겠다고 손 내미는 거,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죄송해서 못 받겠는데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소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허벅지 살을 툭 잘라가지고 너희들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지금도 기억은 나는데 그때 뭐라고 대꾸를 못했어요. 놀래갖고. 근데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 어머니의 그 말은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살을 잘라서 먹일 수도 없지만 잘라낼 수도 없고 준다고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잘라내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허벅지 살을 떼면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은 진심이었는데, 인간 어머니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도 슬프고 피곤하고 지쳤고 또 제자들도 쉬어야 되고, 이게 피곤하다 여차하면 좋은 말 안 나오고 혹시 짜증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당신의 슬픔이나 당신이 충격받은 거나 당신이 피곤한 거 돌아보지 않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야 이렇게 피곤한데 저 염치 없이 꾸역꾸역 찾아오면 어떡하냐. 제자들에게 야 가서 오늘은 일부 예배 간단히 드리고 저 흩어 보내고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좀 배불리 먹고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밤이 됐어요. 선생님 이제 저들 좀 보냅시다. 선생님도 피곤하잖아요. 저들도 피곤한데 빨리빨리 좀 집에 가라 합시다. 제자들이 저들을 빨리 가서 저 사람들도 배고프겠어요. 가서 마을에 가서 어디 먹을 거 챙겨 먹으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 먹여서 보내자. 네? 아니 이 들판에서 20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사요? 돈도 없지만 이 선들 어디서 사옵니까 갑자기? 그리고 빵이란 게 요즘은 막 가게마다 전화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빵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 가루를 구해왔어. 아니 가루가 아니라 밀을 구해와갖고 그걸 기계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절구를 돌려야 돼. 맷돌을. 그리고는 반죽을 해야 돼. 구워야 돼. 또 어디서 그것도 사람이 10명 20명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잖아. 어린이와 이제 빼고 있다고 성경이. 한 2만 명 되는데 2만 명 먹을 빵 한번 이 시대에도 회사마다 전화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이 발달된 시대에 트럭으로 말하시고도 그거 진짜 갑자기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로 그 5,000명을 또 배불리 먹일 때, 아니 빵이 생기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번 5,000명에게 아니 한 2만 명에게 빵 한 배달해 보실래요? 12명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 지금 말이 돼요 이거? 근데 말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피곤하다 그랬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 빵을 한번 아니 남자 어린이 여자 빼고 5,000명만 500명에 한 배달해 볼래요? 나 500명에게 배달해도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보다 그냥 예수님이 어쩌병이로 사람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얘기 맞는데 그 예수님의 심리 상태, 육신적인 상태, 제자들의 육신적 상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 베푸면 끝이 어디냐 그러면 저 사람들에서 우리가 죽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 죽으러 왔어, 니들 내 제자지, 그냥 죽자 같이.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못 박혀 죽고 맞아 죽고 목잘려 죽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다가 마지막 목숨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의 끝은 어딘가? 긍휼 베푸심의 끝은 어딘가? 그래서 생명 맛 바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야 알지? 내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니들은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니들이 나한테 좀 이제 봉사도 하고 니들이 이제 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우리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와라 또 줄게 이러시지 그만큼 받아 먹었으면 그 요새 화나면 앞에 첫자를 넣죠. 첫자 그죠? 그리도 받아 먹었으면 좀 내놔 이놈들아 옆치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와라 또 와라 어차피 니들은 내가 안 주면 끝이야. 여러분 전기 불 켜놨는데 맨날 이 전등은 전기 밖에만 내놓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끄는 순간 얘를 죽어버려. 우리가 너무 똑같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헌신, 결단,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 공로냐? 공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스다까지 가려면 아까 막 육로로 막 꼬불꼬불 오락내리락 막 이렇게 갔는데 그 가는 정도의 수고가 필요하죠. 근데 그 수고는 자기들의 공로인가요? 아니죠.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병자고 주고 5,000명 먹여준 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사랑이지 그들의 공로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아멘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기도하면 죽게 이러지만 그거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받은 게 엄청나게 많고 훨씬 더 많고 기도 안 해가 받은 거 그거 없으면 우리 뭐 당장 죽어. 언제 우리가 오늘 하루치에 산소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했지. 그리고 산소가 있다고 사냐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산소 없어 죽었나? 생명이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살아있지 산소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치에 생명 달라고 우리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일리기 없어가 휙 공중에 날아간 이런 일이 없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가 우리가 한 적이 있냐고.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원래 주고 계셨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하는 이유냐면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긍휼 베푸심의 끝은 어딘가 이거잖아요. 이게 답은 이겁니다. 엉뚱하지만 육로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걸 생략했죠. 긍휼 베푸심의 끝은 어디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 정답이에요. 육로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라. 무슨 뜻이냐? 주님의 한없는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전적으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주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로로 걷고 막 뛰어가고 산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꼬불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허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가서 베세다까지 나갈 때에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집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은 뭐 내가 어디 가서 기도 상관없지만 내가 산에 찾아가서 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산에 가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산에 가면 훨씬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텐데, 오늘 설교를 엉뚱한 우리 대화로 한번 끝을 맺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 베푸심의 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육로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서로 안 맞지만 제 설명을 빼니까 안 맞는데 설명을 넣으면 맞는 거죠? 자, 뭐라 대답하냐면 육로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대답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겠어요. 예수님의 긍휼 베푸심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 베푸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하심, 슬프심, 제자들이 지친 것, 아랑곳하는 것,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슬퍼요, 이럴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찾아온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심지어 그날 저녁 오병이어로 5,000명과 그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배불리 먹여 보내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긍휼 베푸심이 끝이 없는 줄을 알고 육로로 걸어서 달려서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